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술에 취한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은 첫째, 다른 사람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의지가 없어진다. 세 번째, 자신을 잊어버린다. 네 번째, 담대하게 된다. 다섯 번째,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여섯 번째, 더 갈구하게 된다.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들과 그것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 것과 이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전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역의 방언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각각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이상한 기이한 일들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그들의 그냥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성도로서의 그들의 면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에는 그래서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표현되어 오는 것, 이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들은 각기 다른 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각 지역으로부터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듣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기들 귀에 들려지는 이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이 웅얼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언어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되기 시작했다,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나는 한 육체로 존재하지만 내 내면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일하실 때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사적인 전유물로 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주의가 기울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의 한 시작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쭐대기 위한 것, 아니면 내 개인적인 축복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그럴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대고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 마음들은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그들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과연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일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의 임의대로 떠들어대는 것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일, 진정성 있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이런 일관된 반응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의미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보통 일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의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그들의 마음에 박히지도 않고 새겨지지도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묵상했던 사실, 주지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술에 취하는 사람들, 자기의 본성,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의지조차도 발현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세속적인 열정과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회방꾼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역사적인 일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과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들은 무엇입니까? 즉, 제자들은 자신의 감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자신이 꿈꿔왔던 꿈, 비전,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여력이, 여지나 부분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 개인적인 각각 제자들의 삶 속에, 계획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기질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정신과 생각과 미래 목적과 그리고 방향들을 다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육체는 나로되 이것을 주관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비관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력, 연륜, 이력, 그러한 것 때문에 한동안 실수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심스러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언어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역사도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된, 그래서 학습하고 공부한 문화 안에서 충분히 훈련된 선교사 훈련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뜨거운 가슴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에, 많은 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과연 세상에 있는 정욕이냐, 술이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랍니다.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따라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용감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면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듯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과 그 능력의 좋은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